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귐의 통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편지의 끝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강조하고 싶은 말을 덧붙이는 것을 가리켜서 추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 약자로는 PS라고 해서 포스트 스크립트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 편지의 추신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듯이 요한은 13절 말씀에서 이 편지를 썼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서신을 마치면서 추신을 첨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끝으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들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추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그만큼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기도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절한 바람이나 소원이 있을 때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급한 일이 생기면 신들을 다급하게 찾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의 필요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다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들 안에 사귐을 풍성히 누리는 사귐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귐의 통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철저하게 관계 중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관계 중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해주실까요? 우리의 기도는 관계 중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관계 중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할 때 거래하거나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요한은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에 의하면 신앙생활은 그저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에 나와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요한에 의하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누리고 성도와 성도가 사귐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웃과 공동체로 흘러갈 때 그 기쁨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와 관계가 깊어지고 사귀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그 사람과 자주 만나야죠. 그 사람과 친해지고 그 사람과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자주 많이 대화를 나누어야 서로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 사람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들을 때 그 사람과 정말 친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사람과 친해졌다, 그 사람과 사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귐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통로예요. 그럼 이 사귐을 풍성하게 누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담대함, 확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도 확신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아뢰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담대함과 확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담대함이며 확신, 특권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의 확신과 담대함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합니까? 14절 다시 보십시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고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점점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필요한 어떤 목적이나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에도 신실하게 귀를 기울이시며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달라라고만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초보적이고 어린 아이의 기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은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서요, 구하고 들으시고 얻는다라는 동사 3개가 나옵니다. 구하고 들으시고 얻는다. 여러분, 이 시제가요, 원어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 때 기도의 응답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볼 때 기도의 응답은 항상 미래에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죠. 내가 지금 기도하면 어느 미래의 시점에서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아무런 시간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시간차가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며 이미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래 걸리는 기도들 있죠.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들 있죠. 하지만 여러분, 시간의 문제일 뿐 이미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소위 신령한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기도원에 가야지 알 수 있습니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한 형제가 저에게 계속 찾아와서는 한 자매가 꿈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목사님, 이 자매와 결혼해야 되겠지요?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꿈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요, 하나님은 특별하고 비상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잘못된 오류와 실수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성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몇 구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들을 딱 새기시고 이것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지막 한 구절 더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딱 새기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어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능통할수록 기도에 능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곧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성경 말씀에 익숙하고 능통할수록 기도에도 능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 예를 들면 이번에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된다든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이렇게 꼭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을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 그리고 이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이라고 할 때 우선순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딱 중심에 두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걸 확신하셔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몸소 가르쳐 주시고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먼저 필요를 구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몸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먼저 구하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천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당신의 뜻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과 생각과 필요가 너무 자주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필요가 너무 앞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 수요 기도회 때 한번 다루었는데요. 정욕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정욕을 위한 기도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기도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에 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주 목회서신에 제가 목회서신을 나눠드리면서 교회의 공동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지요? 제가 지난주에 한 분 성도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목회 서신에 나온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그거 펼쳐놓고 기도하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매일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더욱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어서요, 하나님과 사귐을 풍성히 누리는 기도는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성도들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여러분 요한은 앞서 살펴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한 가지 기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말해요. 곧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때로는 일시적으로 죄 짓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한 회복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미 요한일서 앞부분에서 충분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 멸망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는 요한일서 전체의 문맥을 비추어 볼 때는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배교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처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들이 있다면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간절히 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6절의 말씀에 구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 구하라는 단어가 원어가 뭐냐면요, 탄원하라는 거예요. 탄원하라. 간절히 탄원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떨어진 지체들 들고 가슴 아파하고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탄원하라는 거예요. 탄원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에서 좀 멀어지고 떠나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져서 지금은 우리 주변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아직도 교회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참 많다고 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 세상의 죄와 유혹에서부터 벗어나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와 사귀는 그 사귐의 교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예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멸망당하는 그 땅에 있을 때 천사가 유황불 심판을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끈질기게 끝까지 메어 달리죠. 하나님, 50명만 있으면요,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5명 부족해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끝까지 아브라함은 매 달렸다고요.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 롯이 그 멸망성에서 멸망당하고 심판받지 않도록 아브라함은 간절히 매 달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이 떨어진 것 같은 성도님들이 있을 때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10년 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 세상이 지금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적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 중에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작은 중보자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세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이 보일 때, 잘못과 실수가 보일 때 정죄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이 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풍성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하고 이웃과의 사귐, 형제자매의 관계와 사귐이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귐을 풍성히 누리는 통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종종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꼭 기도해야 할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의문과 의심 때문에 기도하기보다 행동이 앞서기도 해요. 생각이 앞서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확신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보다 먼저 남들을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있죠. 좀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관계를 먼저 풀어 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형제와 지체들의 허물과 죄를 딱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